벨직 신앙고백 제23조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 우리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선언한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 용서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영원히 견고한 이 기초를 붙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에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떨며 숨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적게라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옥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 벨지신앙고백 제23조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항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제22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신비하고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며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실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비록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과 공로를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벨지신앙고백 제23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 용서이고 두 번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죄와 칭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벨직 신앙고백 제23조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사죄의 복이고, 둘째는 칭의의 복이며, 셋째는 화목의 복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목,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의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복에 관하여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죄의 복,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역시 매우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단언컨대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땀 흘리거나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죄인의 허물이 용서되고 그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그 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땀 흘리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그의 뼈가 여론 가뭄에 마름같이 아주 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탄식하는 것으로 시편 32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의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사이에서 죄사함, 죄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의 경중을 잘 구별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거나 부자가 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신자들의 주요한 복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자가 받는 주된 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죄 사함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메어와서는 그 집의 지붕에 틈을 내고 그 틈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참남된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또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죽은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다 헛됩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로 이끄는 원수입니다. 죄사함을 못 받았다면 그는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주저없이 사죄의 복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칭의의 복. 두 번째는 칭의의 복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단번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며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 법정에 소환된 사람은 재판장 앞에 서고 재판장은 선언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무죄라고 또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 제23조는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적게라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옥에 삼켜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실 때 99.9%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0.1%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옥에 삼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 제2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 구원의 모든 근거를 둡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입니다. 이 의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영원히 견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히 견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칭의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복입니다. 화목의 복. 세 번째는 화목의 복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23조의 두 번째 단락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에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떨며 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달리 떨며 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히 법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변화가 아닙니다. 죄사함도 실질적인 변화요, 의롭다 하심도 실질적인 변화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 역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순종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실제로 가리기에 충분하며 우리의 모든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지상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0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극도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목의 복, 이것이 신자가 받아 누리는 복의 진수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큰 복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인해 언제나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죄사함의 큰 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더 풍성히 알고 감사합시다. 이 복을 자랑하며 증거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사죄와 칭의와 화목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신자의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이 복을 자랑하고 이 복을 나누고 이 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